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가기 싫은 곳을 가라고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소를 먹이고 한 적이 있는데, 소를 이끌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목이 마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밑에 있는 개울로 소를 끌고 갔어요. 그래갖고 물을 먹으라고 내가 얼마나 종용했는지, 그런데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것이, 소를 개울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더라. 짐승도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가 가기 싫은 곳을 갔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냥 왔으면 기분 좋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위법인데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듣는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은 베드로는 상당히 뒤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상종하지 좋아하지 않는 걸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도 알고 서로 다 아는데 그 왔으면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런 뜻이 되겠죠.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신분이 고화를 막론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짐승처럼 취급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만나거나 이방인과 인사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금기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 로마 백부장과 똑같죠.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가자 하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다시 누가 보내냐면 그의 장로들, 거기에 있는 유력한 장로들이 왔고 안 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옵니다. 그러더니 백부장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되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백부장이 그런 얘기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는 것 자체가 부정한 짓이고, 특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난을 듣는 일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고 거기서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형을 할 수 있는 판결권, 그 집행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해야 되냐면 그 로마의 총독이 해야 됩니다. 그때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였죠. 그 빌라도의 그 관정까지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관정에 간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정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프라이토리온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총독이 머무는 사택, 어떤 관사 같은 역할도 하고 또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일이다. 오늘 18장 보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 프라이토리아는 관정,
지금 사형 판결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 앞에 가면서도 그 땅은 밟지 않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 생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난 이 빌라도가 자기가 걸어서 나옵니다. 관정 밖으로. 무슨 일 때문에 나를 깨워갖고 피곤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배타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 앞에서도 그랬던 유대인들이니까 베드로가 이 백부장의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법한 일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관습법에 철저하게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한 응답,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위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씀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유대인들은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의심하지 말고 그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여기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보기에는 고넬료가 불러서 왔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양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갔다는 자체가 욕을 먹는 일이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지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때로는 신앙적으로 살 때에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짧은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살는데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엔 참된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존귀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욕먹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고 그릇된 삶을 살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충 보면 너와 내가 다른 게 없다, 이런 거죠. 물질주의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지들만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욕을 먹는 일이 참 많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려 짓밟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신앙적으로 사는데도 욕을 먹는 일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연히 헐뜯고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나 하면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 먹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참된 헌신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안다면 잘 견딜 수 있겠지요. 다시 베드로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양치 않고 왔노라, 이 얘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렸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내가 비난과 수욕과 모든 조롱을 당하는 일을 내가 사양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 그걸 감당하고 왔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실제로 베드로가 여기에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고넬료 가정 전체에 오순절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소문이 확 났어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힐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렇게 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이방인 집에 갔다며 네가 제대로 유대인이냐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1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나는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비난 속에서 그가 견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뒤집어 생각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을 사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2000년 전에 자신의 명예는 지킬 수 있었지만 무식한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로 그냥 끝나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에 이 베드로의 그 행위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케 되는 일,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자존심이 짓밟히고 욕을 먹고 그런 것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욕을 먹는 일이 허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그것이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매국노다,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매국노라고 끊임없이 질타를 받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난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물 없는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굶겨 죽이려고도 했고, 그러다가 가까스로 또 살아나기도 하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저 엘리야라는 놈이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세벨도 마찬가지고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다 평안하다, 뭐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약의 이후에 있는 이 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로마를 황제로 섬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한 욕을 먹고, 심지어 로마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때 왜 핍박받습니까? 황제가 시내에 확 불을 질러놓고 시를 쓰잖아요. 미친 짓 하죠.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욕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온전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때문에 욕먹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욕먹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 경우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존귀케 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욕먹는 것을 사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